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예언의 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베들레헴의 초를 밝힙니다. 옛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아이 낳을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잘 준비하여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이지요.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몸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육신 하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과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주님은 그때에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와 시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이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날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고통,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대림절을 거룩과 경건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또 안나와 시므온, 또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몇몇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야 할 또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움은 다 사라진 채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할 때 이사야는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멸망하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지요. 오히려 소리를 치기 위해서라면 도시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소리를 질러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광야에서 외쳐지고 있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황폐하고 메마르고 죽음의 땅인데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광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땅, 그곳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광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들이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풀과 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지요. 풀과 꽃은 그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푸릇푸릇하기도 하고 꽃은 화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영원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인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유대 땅에 내려졌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700년이 흘러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린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끝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텐데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광야에 나가 외쳤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메시아 주님이 오실 터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바로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지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주님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준비하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준비하라 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들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4주간 동안 그 기쁨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혹 온전히 그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것이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혹은 죄책감, 그래서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아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것 별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은 더더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경건한 것 같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보시기에도 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을까? 혹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 대림절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의 오심이 반갑거나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 곧 오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의 성품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지난 1년의 삶이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그 믿음이 흔들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일 뿐입니다. 멸망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힘주는 것들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함으로 대림절과 성탄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기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시대도 또 세례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더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였지요. 그때 이사야도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되 회개함으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단순히 소리로만 외친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그의 몸을 통하여서도 온전한 회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이한 행동, 특이한 어떤 식이요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회개에 그의 삶을 투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것을 먹으며 광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곳에서 회개하며 속죄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야지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 고치십시오. 잘못 서 있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잘못된 것 끊어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금방 약해지고 맙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세상의 때와 징조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유행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러면 세상 풍조,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상황을 분별해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절제, 때로는 인내,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까? 반드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깊은 곳까지 이르러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닫고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굴곡들을 평탄하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나실 곳이 없어 이곳 저곳을 방황하시다가 가장 하찮은 곳 마국간 그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또한 우리의 삶에는 죄악의 유혹과 시험과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부르고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대에 많은 분주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